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6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거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이라. 아멘. 이것은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큰일. 어제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반가운 만남이고 귀한 분들인데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3명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밖을 보니까 비가 조금 부슬부슬 오는데 저 교회 주차장 수도가에서 뒷모습을 보인 뒤태가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뒤태가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여보 사진 좀 찍어줘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여보 사진 좀 찍어주세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러한 뒤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여보 하니까 방집사인데요. 집사님인 거예요. 방집사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방집사님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왜 자기를 몰라주냐고. 알아야 되지.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핍박하는지.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실수하거나 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그림이 일찍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986년에 굉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지호가 하늘로 발사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공중 폭파되는 일이었습니다.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865억 원의 엄청난 피해가, 그 우주선의 피해가 났습니다. 발사되기 전에 몇 번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니까 그 작은 그 이상 신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뭐 이 정도야. 아주 작은 것에 무심하게 넘겨버리고 그냥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공중에서 폭파하고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놓쳤던 그 작은 오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 그 부품 하나에서 이상이 발생되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작은 사소한 것을 놓쳐서 7명의 우주인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테레사 수녀, 우리가 물론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천주교 수녀인 테레사 수녀가 무슨 말을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과 지구와 우주와 또 산과 계곡, 바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조그만한 벌레, 그리고 조그만한 잎사귀, 조그만한 꽃.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것, 와 대단하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이 정도야 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엄청난 것도 그 작은 것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큰 것도 그 작은 것도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크고 동시에 작은 것. 우리들은 그것을 크다, 작다, 대단하다, 별것 아니다, 사소하다,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도 작아질 수 있고 작은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무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일들, 특별히 사소한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뭐 그 사람 하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사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그 작은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 주님에게 한 것, 아버지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사소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로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그 노구의 어른이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사.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걸음이었지만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천사를 영접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시간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 그거 별것 아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의미 없이 어떨 때는 그냥 하루가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칠곡에 있을 때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사드리고 하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또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냥 하루가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자신들한테 의미 없는 빨리 죽었으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소한 시간 그냥 소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1분 1초가 굉장히 큰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잠잘 때 그냥 5시간, 6시간이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기력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잠잘 때, 모를 때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크지 않고 사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어떤 일은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한 달란트를 소홀하게 작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것으로 착각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오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는 어두운 곳에 쫓겨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소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사람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작은 것에서 엄청난 창조와 기적과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작은 일에 마음을 두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룻기에 보리 이삭을 줍는 이 이방 며느리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어느 밭에 가서 누구의 밭에서 이 이삭을 줍는지 이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냥 마음씨 좋은 어떤 주인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주어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자기가 가서 이삭을 줍던 그 밭이 마침내 자기 밭이 될 것이라고 이 룻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는 성실하게 그 이삭 줍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자기도 먹고 어머니도 먹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이삭을 줬던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자기가 이삭을 줬던 그 밭이 자기 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 왕가가 여기에서 탄생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족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 이방 여인 룻의 작은 그 수고와 열심 때문에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보리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비바람이 치는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 늙은 노 부부가 왔습니다. 이렇게 똑똑은 안 했겠죠. 띵동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호텔에 종업원이 나왔습니다. 이 상당히 지쳐 있는 이 늙은 노부부가 그 호텔 종업원에게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다른 주변의 호텔을 다 찾아봤는데 방이 없습니다.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이 호텔 종업원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죄송합니다 손님, 우리 호텔에도 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지만 제가 묵고 있는 방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너무 감사한 거죠. 방이 없는데 자기 방을 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업원은 자기 방을 이 손님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호텔을 나오면서 이 늙은 부부가 그 호텔 종업원에게 이복의 젊은이 참 고맙소. 당신은 앞으로 아주 훌륭한 호텔 경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이 필라델피아 그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업원에게 편지 한 장과 비행기 티켓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 글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만나자고 약속된 그 장소까지 이 종업원이 찾아갔습니다. 앉아 있는데 아주 멋지게 옷을 입은 한 신사, 바로 그분은
자기가 자기 방을 내어주었던 그 손님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이 호텔 50층짜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놀라시겠지만 50층짜리 이 아스토리아 호텔이 내 호텔인데 새로 지은 이 호텔에서 앞으로 당신이 이 호텔을 잘 경영해 주었으면 좋겠소 라고 하면서 50층짜리 그 대형 호텔의 새로운 지배인으로 이 사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방을 넣어줄 정도의 그런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호텔을 잘 경영해 줄 것으로 믿고 이 호텔 경영권 모두를 당신에게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종업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비바람 치던 밤에 방을 찾아왔던 그 노부부에게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을 하면서 그를 대접했던 것이 나중에는 세계적인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큰 일, 대단한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작은 일, 또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은 신경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달란트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거 별것 아니야. 겨우 한 달란트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한 달란트에 우리가 집중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사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성직자도 아니고 그분은 위대한 저술가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로렌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제가 이 말이 겨우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데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이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개혁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수도원에서 부엌댁입니다. 부엌댁이. 수도사도 있고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한 학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이분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 개고 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원래는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형제를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항상 작은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더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냥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설거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그가 설거지하는 그 모습이 그냥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룻바닥을 닦을 때에도, 그리고 이불을 갤 때에도, 그리고 후라이팬에서 계란을 하나 뒤집는 그런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는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이 로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청소를 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청소하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하니 불평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렌스를 부엌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까? 추기경부터 주교 또 수사 엄청난 성직자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하고 성경을 외우는 엄청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이 부엌에서 일하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부엌대기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성경에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꼭 큰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그 후라이팬 하나 뒤집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후라이팬을 뒤집는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또 마을 일을 하고 가족들의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엄청난 결과들과 일들만 생각하고 나에게 중요한 일들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에게 작은 일들도 흘려보내 주시는데 그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거 별것 아니야, 이거 뭐 그냥 대충 하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성도가 한 2,000명 되는 큰 대형 교회죠. 그런데 그분이 양복을 쫙 입고 근무하는 시간에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지저분한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환경 미화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뭐 직원들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습니다. 김 목사 저기 저 주워 보지. 아니면 그 관리 집사님 저기 좀 치워주세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그 휴지를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나가던 부경대학교 교수님이 보고 저 멀끔하게 양복을 입은 저분이 교회에서 오물을 줍는 저 모습을 보고 저분이 누군가 알고 보니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저런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저 작은 것에 수고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교회겠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칠곡에 있을 때나 우리 교회에 왔을 때나 작은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위에 노예의 경선 노예 쪽에 있을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일들을 보고 합니다마는 특히 이 교회당을 이곳저곳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관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5월달인데도 1월달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깨진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충 보면 그 교회는 침체된 교회입니다. 저는 가서 깨진 것이 있는지 뭐 어디에 뭐 미비된 곳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 자랑은 아니고요, 김 목사가 뭐 많이 좀 손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것, 깨진 것, 부서진 것, 떨어진 것 해보려고 합니다. 종이 이면지 써봅니다. 그리고 교회 쓰레기 봉투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플라스틱 골라내가지고 따로 분리해 보기도 합니다. 그거 돈으로 하면 그 쓰레기 봉투 얼마 하겠습니까? 그 일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 이면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실에 제 방에 보면 A4 새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그거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겁니다. 거기에 뭐 엄청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어이구 지겨워 하고 보냈던 그 시간들,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래서 제껴두고 미루어뒀던 그 일들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사소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 여러분이 지나치는 그 작은 일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을 크게도 하시고 큰 일을 작게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